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35편은요, 다윗이 사울의 박해 기간에 지은 것입니다. 사울이 끈질긴 추격과 핍박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를 미워하고 모함하며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그들에게 어떤 도발도 하지 않았고 또 그들에게 피해도 입히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은혜를 베풀려고 애썼고 또 친구나 형제를 대하듯이 대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이 망하고 매장되는 것을 원했고 또 환난 중에 빠지는 것을 기뻐했어요. 다윗은 이러한 그 악인들의 그런 행위를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그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원수와 싸워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정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원망을 듣고 또 원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35편이 다윗이 호소하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절절히 이 다윗이 호소하는 이 탄원하는 이 내용이 결국 나와 너무나 동일하다라는 내 마음과 같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곤란 중에 또 환난 중에 또 원수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절절하게 느끼고 또 그 마음이 되어서 호소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절절히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시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심정을 통쾌하게 하시고 또 내 심정이 절절히 정말 탄원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이 시편을 쓴 이 다윗과 같이 또 다른 기자들과 같이 정말로 그 심정을 통탄하면서 통회하는 그런 탄원하는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 악인에 대한 심판의 호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친히 자기의 원수를 치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자기가 친히 그 원수를 치기를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혈과 육에 맞서 싸우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보면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직접 나서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대적과 싸워주시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가 원수를 갚기보다도 그 모든 선악간을 판단하시는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권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낱낱이 아립니다. 그럴 때에 또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대적과 싸워주시고 또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은요, 기도 중에 만군의 하나님이 그의 대적과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멋진 장면을 그렇게 상상하고 또 마치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예전에 막 저를 대적하고 막 애매한 그런 고통을 주고 또 막 뒤에서 사람들에게 또한 이상한 그런 말을 해서 저를 곤란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 편이 되셔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장면을 자꾸 눈앞에 이렇게 그리게 되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느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수의 그런 머리 위에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하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은 것 같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그 모습이 얼굴에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것을 느끼면서 저는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또 너무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이고 또 축복인 것 같습니다. 모든 싸움이 정말 영적인 전쟁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내가 친했던 사람, 그 사람들 배후에서 이 악한 영이 조종을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뒤에 가서 막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또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그래서 저를 곤란하게 빠지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그 사람을 만나면 막 믿고 또 막 분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막 따지고 싶고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막 네가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한번 정말 붙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고 또한 그 뒤에서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악한 영이 그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만 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되면 결국은 그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러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막 그냥 한번 가서 막 따져보고 싶고 또 그 사람하고 한번 정말 싸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리듯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행한 대로 나도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미움들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직접 갚지 않으려고 할 때 결국 우리는 오히려 그 생명을 얻고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이 그 악한 사단은 더욱더 그 기승을 부리고 또 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또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대적을 해요. 참으로 우리가요, 원수가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아주 가까이에 나하고 친밀했던 사람, 또 아주 정말 친했던 그런 사람들, 내가 또 내 혈육인 내 부모, 내 형제일 수도 있어요. 나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내가 믿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가슴 아파하고 절망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만약에 정말 하루아침에 잘 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친했던 친구가 오히려 막 시기 질투하고 또 그렇게 되돌아서고 이런 경우가 우리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느끼게 돼요. 정말 이 사람은 나에게, 이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내가 잘 돼서 기뻐하니까 너 참 잘 됐어 그러면서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정말 축하해주기는커녕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내고 화내면서 오히려 그냥 얼굴을 붉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참 선한 것 같지만 악한 구석이 있나 봅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그런 쫓는 자를 막으시고 또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셔서 하시고 또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또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쫓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졸지에 멸망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자기의 그런 심정을 낱낱이 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이 기록해는 원수들에게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일을 만들고 또 거짓을 지어내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요, 자신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 친구들을 보면서 기로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배반당해서 억울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려는 다윗은 자기 원수가 병들었을 때 그들의 죄와 허물이 자기 것인 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저들을 위해 금식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으면요, 그가 정말 자신의 절친한 친구나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변함없는 그런 우정으로 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생각하고 마치 자기의 그 슬픔으로 삼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울듯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슬픔을 함께 하면서 그가 그렇게 슬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이 다윗이 중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한 것이 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윗은 그들은 무고하게 이렇게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있잖아요. 정말 믿음 생활 하면서 열심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눈물 뿌려서 통곡하면서 정말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막 내 대적이 되어서 나를 막 곤란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억울한 말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나를 슬프게 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또 그 비난하는데 앞장서서 나를 자꾸 올무에 그렇게 갇히게 하려고 하는 그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절망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져요. 야,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우리는 정말 그 무너지는 가슴을 끌어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이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 이것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아끼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와 허물이 있어서 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붉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절실하게, 절절하게 정말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했던 사람이 이 대적자로 자기를 곤란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 다윗에게 대적해 올 때, 이때 이 다윗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사람의 쓴 방법은요 아주 비열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숨기고 대신 불의한 증인을 앞세웠어요. 그들이 배후에 있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는데도 그들은 불의한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을 따졌어요. 우리가 이럴 때 많이 있잖아요. 이 다윗과 같이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배후에서 조종해서 어떤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막 우리를 막 음해하고 또 이렇게 무고하게 또한 우리에게 대적을 하고 또 증인을 무고하게 세워가지고 또 우리를 갖다가 이제 잘못된 그런 사람처럼 죄를 많이 진 사람처럼 막 그렇게 그 죄를 덮어 씌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TV에서 보면은 이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명예가 높은 사람이 낮은 부하 직원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고 막 이렇게 법정에 섰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그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고 막 그렇게 대적하고 결국은 이제 그래서 감옥에 가는 그런 경우,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우리 사이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다윗이 이렇게 당했습니다. 이 다윗에게 정말 어떠한 그런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불의한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일에 잘못을 따졌고 또 다윗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들은 이제 그 연애를 베풀고 모여서 웃고 떠들고 온갖 더러운 말로 다윗을 치고 찢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다윗에게 무슨 원한을 가졌기에 그토록 이제 다윗을 비웃고 또 놀리고 조롱하고 그를 향해 이를 갈며 분노하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이 간혹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오히려 내가 좀 돌봐주고 정말 오히려 섬겼던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비웃고 놀리고 조롱하면서 또 막 이를 갈고 분노하면서 막 그렇게 대적해 올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또한 그 서로 모여서 다윗에 대한 중상모략을 재미로 삼았던 것은 결국은 보면은 그 뒤에 바로 혈과 육에 속하여서 결국 그 악한 영이 조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언제나 영적 싸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인 악한 영이 그 사람들 배후에서 조종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께로 믿음을 향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 환경을 갖다가 막 그냥 어지럽히고 괴롭힙니다. 또한 사람을 앞세워서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무고히 대적하기도 하고 또 비방하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보면은요, 예수님 또한 이런 정죄 받을 이유 전혀 없으신데도 조롱당하시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비방당하시고 정죄당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를 결국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할 때 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면서 대적들을 고발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에 도전을 당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은요,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 다윗처럼 이렇게 그 탄원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그 인생이 정말 저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그 고난 당하는 것을 그걸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악인이 득세하고 이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세력은 꺾이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모든 가정을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고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탄식하며 하나님께 정말 울며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때가 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이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3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문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탄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합한 자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이 다윗조차도 보면은 이렇게 고난의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나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이러면서 고통 속에서 번민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통곡하며 그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켜만 보시고만 계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왜 어느 때까지 이렇게 보시고만 계시겠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정말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고 답답해하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정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짖으면서 인내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요, 믿음의 사람의 싸움은요, 사실상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이 금방 해결되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내가 바닥이 나요. 조금만 견디자, 이때까지만 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내 자신이 스스로 정해놓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끝날 것 같다. 좀 해결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다라고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정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고 그 상황이 끝이 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주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그때 깊은 수렁에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그 영혼의 그런 아주 그 아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패는요 사실상 인내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오래 참느냐, 얼마만큼 견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정해놓고 그 정도까지 기도를 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너무나 좌절해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 봐. 그러면서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이 다윗은 이렇게 원수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또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면 아무도 그 일을 성사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분의 백성에게 있음을 알았기에 이렇게 대적을 심판해달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나를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자기가 주의 공의대로 판결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대적에게 수치와 욕을 가져다 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적은요 다윗을 삼켜버릴 날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판결하지 않으실 것을 기다렸고요. 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호해 주신 후에 자기를 지켜보는 그 백성들이 뛰쳐나와서 즐거워할 모습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 백성은 그 중에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소서. 또 종의 형통을 기뻐하신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혀로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그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의 손에서 건짐받았을 때 우리는 정말 나와 함께 즐거워하든 또 나와 함께 그 형통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정말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애매하게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그 후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달라고 하는 자에게 식미까지 가져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주님과 함께할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탄원하고 기도드렸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할 때, 주님의 마음을 주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늘 부르짖고 탄원하며 이렇게 다윗과 같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정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한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내하며 또 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모든 것을 절절히 탄원하며 또 고백하며 기도드려서 정말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루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그 대적 앞에서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또 나를 함께 기뻐하던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